연약한 자를 품으라. 30년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음,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친구였는데, 하루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 믿음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갑니까, 직장인이.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죠. 제가 거절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이 마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죄책감이 한동안 계속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하거나 또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혹은 주일날 예배 자주 빠지는 것, 혹은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약한 자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논쟁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를 먹는 거하고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 그 당시 시장에서는 파는 고기를 보면 일부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사하고 이제 물려난 그런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먹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기는 고기니까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 최소한 내 생각이 더 낫다, 이런 그런 태도를 취하죠.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더 심하게 나가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 뭐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또 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이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남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더 위급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꾸중을 듣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게 이제 도리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바울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진리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자체로는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우상 신전에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단지 고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우상 제물 먹어도 되나? 그런데 그런 의심 있는 가운데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그 동기나 그 과정을 보면 내가 믿는 어떤 신앙 양심에 거슬려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바로 믿음에서 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앙이 연약한 사람, 미숙한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야 이거 괜찮아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본인은 담배 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담배 피도 돼 괜찮아. 그거는 죄가 아니야. 성경에 없잖아. 라고 그 사람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심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이 그래도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을 두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알지브라, 대수학이죠. 대수학. 대수학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대수학으로 풀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캘큘러스, 미적분학, 대학교 가서 배우는 그 미적분학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 학생이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 미적분을 가지고 와서 풀면 점수를 주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주죠. 미적분학으로 풀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수학, 고등학교 수학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학생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을 갈 때 각자가 처한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란 거울을 가지고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율법 조항들 여러분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자유함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지혜 있게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율법을 조금 옆으로 또 무시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뭐 또 비유를 하는데 우리 영화 보면 뭐 12살 관람가 그리고 뭐 15세 뭐 19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옳은 얘기지만 어떤 것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자극과 또 돌봄을 통하여서 각자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조금 신앙이 믿음이 강하다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중간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치는 것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냥 막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혼란이 오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난 믿는 대로 했는데.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거치는 것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만일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그렇죠. 예, 뭐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제에게 거치는 것을 둘 염려도 없고 물론 답은 노죠. 노. 아니죠.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혼자 살면 우리가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형제를 세우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의 연약함을 지고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품는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비판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거치는 것을 그에게 두지 않도록 조심했고 이제는 그의 죄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예,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 강한 자가 맞대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본성에 거슬려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비방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야, 너 정말 못 믿겠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겠다. 뭐 이렇게 예,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모욕과 또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몸에 부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드러난 인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 용서의 간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보십시오. 저들이 저를 이렇게 비방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저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간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크게 하고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영어 번역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신 것이죠. 그래야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바울은 그것을 4번이나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신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린 아이를,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특별히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런 비용과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수고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 거예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아이를 입양하죠? 그것은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장애를 가진 그 아이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 더 나쁘죠. 왜냐하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사실,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헌신과 사랑에 감사할 줄 압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애가 있는 줄 몰라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가득 찬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그 증오와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고, 또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던 채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급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방법이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외에는 소망이 없음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지만 한 장 더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품으세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DIY, Do It Yourself, 스스로 뭐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스스로 차도 고치고, 스스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스스로 총도 만들고. 그런데 DIY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짐을 짐으로써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품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거치는 것을 그 사람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라. 이 말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지고 가세요. 언제까지요? 오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지고 가시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때까지, 혹은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자꾸 설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썩는데요. 빌 클린턴이 대선 캠페인 할 때 한 말이 있죠. 멍청아,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영어로 It is the economy, stupid.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 목사, 문제는 사랑이야. 문제는 사랑이야. 저는 사실 논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칠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길을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부하진 않았지만 아주 최소한으로만 지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좀 부끄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